인사 안 했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활짝 웃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시작. 제가 왜 이렇게 인사했냐면 제가 내일 시험 치는 게 있어요. 시험 치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말이 그냥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안녕 이거 하고 안녕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연습해야 돼서 한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우리가 11시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떡국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식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저희 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참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진주교회 부임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그만큼 많이 해주셔서 올해 거의 특별재정까지 하면 10억이 좀 넘을 정도로 놀라지도 않아. 그랬어요. 근데 다른 건 제가 다 마음이 좀 드는데 매년 이 성탄절 감사헌금은 이상하게 매년 마이너스야.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을 좀 써서 제가 많이도 안 바래.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성탄절 헌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 갖고 나 집에 가야 되고. 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부가 성탄절 감사헌금 들어오는 걸 딱 보고 그냥 막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하고 기운이 쑥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과 유향과 모략은 못 드려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책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다정함이 사람을 이긴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작가가 누군가 봤더니 이혜인이야. 나는 이혜인 수녀인 줄 알고 책을 한 중간쯤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내용이 이혜인 수녀하고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작가라를 다시 봤더니 어머나 이혜인 수녀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작가 이혜인이더라고.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나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하루,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좋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하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정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정함이라는 것을 코칭적 언어로 바꾸면 공감과 인정과 칭찬과 배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해주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의 다정함으로 묘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난 생긴 대로 살래. 아니, 생긴 대로 사지 마시라니까. 조금은 좀 변화돼서, 조금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심이 어떨런지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이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노력의 결과물이래요. 자, 그러면 생긴 대로 사는 건 노력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더 이타적이고 조금은 더 서로가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정해야 돼. 자, 옆 사람을 다정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잘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없던 사탕도 생기고, 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갔더니 제 방에 뭐가 딱 걸려 있어. 뭐지? 하고 걸려서 딱 열어봤더니 아몬드인데 초콜릿 덮인 거. 좋았어요. 마음을 확 녹여주잖아. 이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도덕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가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 이런 사람에게 인간의 가치, 도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여러분, 이 시절에 숲이나 나무 있는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나무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뽐을 냈던 많은 잎사귀들은 다 떨어뜨려 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황량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추운 겨울 몇 달을 지내면서 그 나뭇잎 사이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어지고 싹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완성된 게 딱 나왔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죠.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스쳐 지나가며 봤던 것, 들었던 생각, 아니면 누군가가 해준 말, 그것이 내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꾸만 자라다가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아닌가요? 숨어 있는 동안, 드러내지 않는 동안 이 안에서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자꾸만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표출되어졌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는 거죠.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다정함이고 배려고 공감이고 인정이고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비록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속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터치했던 한 순간이 어떤 누구에게는 생명의 씨앗을 품는 순간이 될 수 있고 소망을 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거 맞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맞을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이렇게 세상 앞에 흔들리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목사 맞아? 내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제가 반문하고 질문할 때가 의외로 꽤 많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여전히 누군가 비교하면서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여전히 욕심과 상처 속에서 과거의 나로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와르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한순간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에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런 질문 앞에 서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순서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성경적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건 여러분 은혜잖아요. 은혜와 율법은 순서만 바꾸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느 날 아주 이쁘고 멋있는 새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보니 참 내가 봐도 멋있어. 내가 봐도 기가 막혀. 거기에다가 돈 들여서 화장만 하면 연예인 뺨쳐. 그리고 밖에 나가다가 보니까 늘 입고 다니던 외투가 한 벌 있네. 그걸 입고 나갔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바보지 바보. 실컷 꾸며놓고 왜 나가면서 늘 입던 외투를 입고 나가?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이 사는 모습이 꼭 그래.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서 은혜가 충만한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다시 그 외투 입고 또 나가.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다정함이고 이 삶이 배려고 공감이고 칭찬이고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골로새서라고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 모든 정황들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무한히 칭찬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 만연되어져 있고 율법주의가 팽배하고 그 안에 신비주의가 뒤섞인 혼합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중요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해. 그러나 내게는 오늘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은혜 너무 좋아. 그러나 은혜로만은 부족한 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무한히 던지면서 고민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녹록지 않잖아요. 진급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 아닌 갈등을 아니할 수 없죠. 아주 오래전 제가 조치원에서 서울에 강의라고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분식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라면을 한 그릇 시켜서 먹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러는 거야. 그날 알바하는 학생이 안 나왔나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자식을 알바하는데 얼마나 번다고 그 돈 가지고 교회에다 11조를 하는 거.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놀랬어. 아,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 미친 사람이 많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미친 짓이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애써가지고 시간 들여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월급이라는 걸 탔는데 그거를 갖다가 있잖아 교회에다가 10%를 갖다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렇게 온전한 인간이 아니요 미친 사람이요. 그래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요. 누구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우리가 안 미치면 안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미친 게 아니라 누구에 미쳐? 예수에 미쳐서 사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신앙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까발리고 이야기해봐.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미쳤다야.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갈등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치의 흘림들림도 없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옛사람을 단호히 죽이는 거예요. 5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조금씩 고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변경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이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라. 내가 이미 예수의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나를 흔들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니 아예 단절 끊어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죄는 회개하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쳐들 기회를 노린다. 그러므로 죄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잖아.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오래전에 노르웨이의 국립공원에서 술록 323마리가 갑자기 다 몰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번개를 맞아 죽었다, 굶주려 죽였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굶어 죽은 거예요.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때문에 323마리의 그 술록대가 그냥 굶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323마리의 술록이 죽어 있는 거 그거 보고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빨리 가져다가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려야지 안 그랬다간 국립공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거지. 근데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론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그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없던 식물이 생겨나고 없던 동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아주 푸르른 먹거리가 충만한 초원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짐승들도 여러분
자기가 죽어서 많은 자연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신앙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열거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거하는 목록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건데, 음란과 부정은 관계를 파괴하는 욕망이에요. 사욕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충동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인데, 일갈에서 오늘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돌이나 나무나 해와 달을 보고 거기에서 절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자신 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을 전도하겠다고 나섰어. 그래가지고 용산 그쪽에 사창가를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본인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 전라남도 목포 인근에다가 섬을 하나 해가지고 그쪽에 그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지체는 죽여야 됩니다. 아멘.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옛 성품을 벗어 버리는 거다. 8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바울은 외적인 죄보다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의 성숙은 여러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와 언어에서 드러나 분함이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아예 없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 그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분노가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좀 적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시네? 분노가 적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라는 건 여러분 에너지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에너지가 되어서 역동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쁜 방향으로 가면 독소가 돼. 독소가. 이 분노를 여러분 밖으로 표출하는 게 노여움이야. 이 노여움은 여러분 좋은 에너지요? 나쁜 에너지요? 나쁜 에너지요. 독소야, 독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촌철살인이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천냥빚을 갚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의 말은 영향력이 없지만 분노의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 사람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이야.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야.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뭐예요?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어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말이야, 말. 우리의 신학의 성숙을 막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요. 성경은 오늘 어디에다가 그걸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기독교인은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낡은 옷은 벗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옷을 벗어 버려야 여러분 은혜의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존 웨슬리는 이것을 구원의 가정, 중생, 성화, 영화에서 성화의 가정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짐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어느 순간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훈련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본인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문제지. 근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죠.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덕에 소용되는 말을 하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이 있어.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여러분 오해하니까 성경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입술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거야. 제가 2달 전부터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주어가 나에서 너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 입만 벌리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그래야 우리의 입술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비판의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로 정죄의 언어에서 은혜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주인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10절에 봤더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입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 진행이야. 우린 입었어. 뭘? 새 사람을. 그러니 이제는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새 옷 입고 저기 진흙땅에 뒹구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아직도 5세야. 5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아직도 진흙탕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래도 여러분 지식이 있고 그래도 사리 판단이 있으면 여러분 굴를 때 안 굴를 때는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는 제가 타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점 갈 때 흙으로 된 주차장은 제가 아예 안 가. 아스팔트로 된 데만 가. 만약 흙이 있으면은 밖에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 왜? 흙을 안 묻히려고. 근데 몇 년 타니까 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후회를 해. 나오면 바퀴가 그냥 먼지로 그렇게.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도 그럴지언데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더럽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완성된 자처럼.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작품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과정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삶이 새 사람의 삶이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왜? 우리는 여전히 닮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성,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번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벽이 무너진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11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패거리를 만들지요. 내 사람, 내 편, 우리 사람 만듭니다. 왜? 그래야 내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패거리를 만드는 순간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벽이 생겨요. 단절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너무 실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구분짓고 차별하고 외면하고 벽을 쌓아가고, 여러분, 아니죠.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엮여지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네파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불가능해요. 아니, 기적도 아니야. 불가능해. 그런데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마저도 사실은 그런데 기적이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궈내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뜻이 하나 되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되는 게 기적이요. 우리가 1월 달에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제목은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 아니야. 바꾸자.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평상적인 생각은 아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발상으로 이제는 여러분 그게 아니야. 누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가정에서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거 보면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야. 아는데도 못해.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톰 레이너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관계의 벽이 점점 낮아진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면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키 이상으로 다음을 높이 쌓아버리면 저쪽은 보이지도 않는 거. 이게 공동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위로요, 부담이 아니라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육체의 지체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때론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